오늘은 시간 교리문답 67문에서 68문답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67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니 꼭 그래야만 합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랑 그 빌레몬서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이에요. 나왔죠?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는 2021년도 2월에 이정규 목사님께서 빌레몬서는 이제 한 권이에요. 성경 한 권인데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고 그리스어 헬라어 333단어로 구성된 짧은 성경의 한 권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3번 설교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제가 또 많이 유익을 누려서 유튜브에 다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2월이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 이제 목사님 꼭 이제 빌레몬이 아니어도 뭘 설교해도 거의 용서 막 이런 얘기 하시니까 너무 싫어. 용서 너무 싫어. 용서 너무 싫어. 하고 외치던 때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들으면서 주께서 이제 제 마음에 복을 주시고 제 삶에 복을 주셔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본문을 가지고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경건했고 부유했다고 해요. 제일 부러운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은데 신실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빌레몬은 이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과거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막대한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로마로 도망갔어요. 대도시로 도망오는 거죠. 그렇죠? 도망가서 그 돈 많이 갖고 튀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면 좋잖아.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을 만납니다. 이 얘기 뭐예요? 감옥에 잡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감옥에. 여러분 사람 그렇게 빨리 안 변하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 그렇죠? 또 감옥에 들어와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에 끝날 때를 배경으로 보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 형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소문을 듣고 그 집으로 찾아와서 만났는지 아니면 어떤 감옥에 또 이제 있을 때 만났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으며 그래서 오네시모는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면 뭐예요? 얘기하는 거잖아. 그 이제 뭐 물었겠죠. 여기 컵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냐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이제 신방 몇 시간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 어쩌다가 여기 왔어? 제가 골로새에서 왔어요. 골로새에서 뭐 했는데? 제가 종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엄마 이 빌레몬이 바울이 아는 빌레몬인 거야.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오네시모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이랑 오네시모는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둘은 아직 몰라. 오네시모는 이제 알게 됐네. 근데 이제 빌레몬서를 쭉 보면은요, 이제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보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천국 가면 보겠지만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 왜냐하면 여러분 같이 동역하고 싶다. 이건 되게 이제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바울은 근데 이제 이거를 불법적으로 행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이게 종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쳤다,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 이건 아주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해 바울은.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획을 세웁니다. 함께 동역을 하기 전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먼저 보낸다.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회개할 때 빌레몬이 용서해 준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다시 바울에게 와서 이제 다시 오네시모와 함께 복음을 전한다. 이제 이런 플랜을 짠 거예요. 이런 이제 소망을 품은 거지.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달라고 써가지고 오네시모 손에 들려 보낸 게 뭐라고? 빌레몬서예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원래 이런 종이는 아니죠. 당신은 이 빌레몬서 바울이 쓴 편지를 꼭 품에 안고 가는 빌레몬을 한번 상상해봐요. 빌레몬을 뭐라고? 알아들어? 그럼 알아들었으면 됐잖아. 찰떡같이 알아들었으면 됐잖아. 많이 헷갈릴 것 같아. 그럼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여기 나도 덥다. 그 오네시모를 상상해봐. 이거 막 그 여행길, 그 험한 데를 너무 지금 소중해. 왜냐면은 지금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빌레몬 앞에 자기가 나타나잖아. 그러면 지금 빌레몬은 오네시모 지금 죽여버릴 판이야. 죽여버릴 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종이 주인을 거듭 말하지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다?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로 중형이었습니다. 그런 종을 발견했다? 정말 추노처럼 발견해서 하면 그 사람에게 상도 주는 뭐 그런 때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이거 하나 들고 지금 자기가 도망쳤던 그 주인에게 찾아가는 오네시모를 상상해봐. 그 마음이 어땠을지. 이 친서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잠깐 상상해 봤어요? 상상해 봤냐고. 나는 많이 했지. 그럼 이제 이번에는 초점을 빌레몬에게로 한번 옮겨봅시다. 빌레몬을 상상해봐요. 빌레몬은 이 일로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재산 피해도 컸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겠죠. 오죽했으면 종이 도망을 갔겠냐.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어쩌면 관심 없을 수 있어.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저 스스로가 자격지심에. 빌레몬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그 정도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랑 모임을 했을 때 다 오네시모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어? 오죽했으면 종이 그랬겠어. 아니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얼마나 멍청하면 그 종이 그렇게 돈 싸가지고 갈 그것도 몰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 그지 빌레몬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빌레몬의 마음을 얼마나 분노하고 억울하고 수치스러웠을지.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억울합니다. 예. 그리고 복수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든. 수치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사람은 냉담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비참한 건 이렇게 사람 볼 줄 모르고 상황을 파악할 줄 몰랐던 자신을 한심하다 여기게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뭔가 일이 잘못되면 결국은 자기를 원망하게 되지 않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걸 몰랐지? 자기를 혐오하게 됩니다. 1세기 빌레몬만 겪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서신을 받은 21세기를 사는 빌레몬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라는 명령에 하나님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명령에 직면하거나 그래서 용서해야 하지만 하고 싶지 않잖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어떤 상황에 그래서 용서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안 하고 싶어요. 이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래 나도 그래. 그동안 그랬죠. 용서해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오늘 3가지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는 3가지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야.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는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나를 의지해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항상 먼저 떠올리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용서는 공동체적인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용서하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 사람들, 과거의 경험들 여러 가지 있잖아.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어. 그런 문제 앞에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용서는 공동체적인 일이라는 거.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고대 그리스 편지 작성법에 따르면 그 앞부분에 보면 아피아와 아키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피아는 아내로 보이고 아키포는 아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제 돌아오면 이 가족들의 종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 공동체라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의 문안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10년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서신을 마무리해요. 라고 복수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속한 교회에 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뭐냐면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읽도록 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답은 간단하죠.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일이에요.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 같이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지난 세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멀뚱멀뚱 듣고만 있었나? 저랑 같이 많이 울었잖아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많이 울고. 그렇죠? 아니야? 많이 울었죠. 우린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한 명에게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상처를 준 것이 돼요. 1세기 빌레몬이 다녔던 교회 공동체로 한번 가봅시다. 빌레몬은 고통을 아마 계속 같이 나눴을 거야. 그쵸? 그 새끼, 내가 진짜 화가 안 풀린다, 이 오네시모 이 새끼 하면서. 아니, 나이 먹으니까 욕만 내는 것 같아. 나 진짜 니네 나이 때는 이 새끼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는. 지금 너무 잘하지 않아? 오네시모 이 새끼 막.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네. 여러분 돈 막 몇백억 여러분 돈 갖고 튀었다고 생각해봐. 이 새끼 정도로 됩니까? 그럼 뭐라고 할까? 난 그 이상은 못해, 아직은.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빌레몬은 계속 나눴을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어서 힘들어했겠죠. 그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또 어떤 일정 기간 그 마음이 막 헝클어져. 그래서 막 예민해지고 고슴도치가 된 시기도 있었을지 몰라.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공동체에 막 나오기도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기에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보다 분명히 가난해졌겠죠? 그래서 위축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빌레몬만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닙니까? 반대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됐어. 우리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 그 용서를 한 그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즉 함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칩니다. 내가 막 용서한 기쁨에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넘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막 너무 나누고 싶어. 막 1대1로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 했는데 이랬다고. 그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오늘도 내가 아까 말했던 이정수가 막 울더라고. 이정수 원래 극티인데 F 됐나 봐. 그래서 나의 기쁨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막 이 새끼 저 새끼 했던 오네시모를 용서했다고 했을 때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어땠을 것 같아? 왜? 걔를 왜 용서? 돈 다시 갖고 왔어? 어떻게 용서하게 된 거야? 너무 놀랐을 거예요. 빌레몬과 함께 그 힘들었던 시간을 같이 아파하고 위로했던 사람들은 빌레몬의 마음고생이 끝난 것을 보고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렸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함께 맛보는 거죠. 그리고 같이 소망하게 되고. 그래? 그럴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빌레몬, 네 마음을 바꿔주셨어? 너무 궁금한 거죠. 1년에 이런 신자가 자신의 고통 가운데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를 용서하는 일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시간들을 같이 지나가면서 공동체적으로 그 시간을 같이 지나가면서 서로가 공동체로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우정이 쌓이고요, 삶의 우정이 쌓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죠. 네, 고통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는 첫 번째 공동체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용서해야 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용서가 공동체적인 프로젝트라는 걸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카드가 꼬였네. 10번. 네. 두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말해요.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는 보통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면서 사도인 나라고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빌레몬서에서는 사도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빌레몬과의 한 형제로서 간청하고 간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주제가 그래도 나는 용서라는 말을 듣는 게 불편하다,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하고,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이전 X일 수도 있고, 그쵸? 전전 X일 수도 있고, 뭐 몰라 나는 뭔지.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전 교회 목회자나 이전 교회 자체,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끼는 건 그 괴로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주제가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그 문제가 누군가는 아주 뜨거운 용광로 같은 시기를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알아. 그래도 같이 이 설교를 마음을 열고 같이 나눠봅시다.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아시지,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인생의 시간표가 각자 다 다릅니다. 기다려줄게요. 나도 기다리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십니다. 명령하시지만 설득하신다고요. 설득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1부 때도 그랬잖아, 박현진 목사님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로 먼저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불편해하고 용서하기 싫다고 그래서 저나 다른 목회자들이 그래, 맞아, 용서 따위는 하고 살지 마, 그럼 걔나 줘버려. 맞아, 네가 당한 그런 정도의 일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절대 용서하지 마. 예외 없는 법칙은 없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야. 알겠지?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그렇진 않죠. 이러면 여러분들 속이 시원할까요?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판타지죠. 판타지고 속임수예요. 용서가 멸종된 세상에 살면 좋을까요? 상상해봐, 용서가 없는 세상. 최근에 이찬혁이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신곡을 발표했더라고.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노래를. 그래서 제가 멸종위기 용서 제목을 이렇게도 해볼까 생각을 해봤어. 용서가 멸종된 거야, 21세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무도 용서를 안 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진짜 세상이에요? 그러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르게 되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도 용서 못 받아. 아니, 사실 이미 용서받지 못할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대영 제국의 영국의 식민 통치 하에서 그 비폭력주의로 저항하던 유명하신 분 있죠, 간디, 마하트마 간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눈에는 눈은 전 세계를 눈멀게 한다. 좋아, 눈에는 눈 다 해. 그럼 다 눈 찍혀서 너무 무섭지 않아? 나도 여기 지금 찍혀 있을 거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눈먼 상태로 이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용서가 없는 세상. 너무 끔찍하죠. 정확한 진단입니다. 간디가 한 말은 우린 모두 죄인이니까요. 아무도 빠짐없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이 용서가 없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시대 정신과도 같은 비용서, 비은혜의 이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기독교 작가 유명한 분이에요. 필립 얀시 아세요? 아시죠? 네, 아시네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제가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20대 때 이 책이 언제 나왔니? 처음에 97년도에 나왔네요. 제 94학번이니까 제 신학교 이제 다닐 때 필립 얀시가 이제 이 책이 우리나라에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때는 표지가 이렇지 않았어요. 하늘색 뭐 구름이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책의 진가를. 근데 이제 50이 된 나이에, 지천명의 나이에 이 책을 다시 보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이 책이 너무 좀 사실 두껍진 않은데 난 이런 책 싫다. 그러면 이 책에 그 다이제스트 축약판이 있어요.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 이 책이 있습니다. 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추천할게요. 추천하는 김에 용서에 대한 책, 팀 켈러 목사님 책 빠질 수 없죠? 팀 켈러 한번 나와줘야지 또 용서를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배우고 싶지 않은데 막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서재 꼭 한 권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얀시 책. 그래서 이제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계속 그 비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비용서의 시대에 우리 비본성적인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 본성을 거슬러서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비용서, 비은혜의 사슬을 끊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반복해서 이 책에서 합니다. 추천해 드려요. 8절과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당시 문화상 종교 지도자는 신과 인간의 매개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는 인간은 그 말에 무조건 명령해야 했어요. 반발은 없어.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는 이거는 당시로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혁명적이었어요. 아주 혁명적. 깨워. 순종해야 하지만 깨우라고.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개념은 당시엔 없었습니다. 거듭 말하자면 혁명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용서한다? 이건 뭐 혁명적인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핵심 리더로서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이건 뭐 놀라운, 이런 개념은 당시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아멘. 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막 하고 싶어. 용서가 너무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용서하게 되기를 강구한다는 거야. 지금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용서하는 행위보다 그 동기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빌레몬이 불행하거나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서워서, 바울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빌레몬이 입장에서 바울이 나를 미워할까 봐, 내가 바울 말 들어야지, 억지로 하거나 이러면
너무 불행하단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궁극적으로 빌레몬을 기쁨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과정은 괴로워요. 괴로워. 그래서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세기 살았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 용서의 문제로 하루하루 고통당하며 아니면 저기 묻어두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용서해. 너 아직도 안 하냐? 언제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늘도 가장 따뜻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5번 자막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형제여에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오 금오가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네. 그리고 세 번째,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할 거예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내 믿음의 교제는 용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용서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더 깊게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같이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더 깊은 사랑을 더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네가 용서함으로써 네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가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 67 교리문답에 있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첫 번째 말했죠.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아신다. 그거 네가 혼자 할 수 없어.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네 본성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할게. 그러니까 나와 교제하자. 나를 의지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거나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랑을 더 깊게 느끼는 거예요. 더 깊이.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용서를 실천해 나가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고 깊게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 내 마음 아시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용서를 행하셨지? 정말 용서 못할 일 앞에 직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지?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알게 되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냥 덮어주지 뭐. 덮어도 쌩 까고 다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냉담하게 하면 되지 뭐. 적당한 사이를 유지하는 거야. 오전 설교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느슨한 연대. 느슨한 연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저 멀리 그냥. 저도 그럴 때 있죠. 저도. 여러분도 나한테 그럴 때 있고.
이건 용서를 안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 여러분은 큰 사건뿐 아니라 우리 삶에는 꽤나 많이 용서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일 재밌었던 얘기가 몇 년 전에 고상섭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청년들 데리고 북한 선교를 가신 거야. 그것도 북한 관심 있잖아. 북한 선교 갔구나. 우리 교회는 언제 가지? 막 이러면서 듣는데 막 청년들 데리고 북한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야. 막 왜냐면 갈 수 없으니까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막 뭐 도문 이런 데 가가지고. 저도 했어요. 막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숙소에 와서 자잖아. 자는데 이제 형제인지 자매인지 기억이 안 나? 재우라고 쳐? 간만에 이제 재우 또 나와야죠. 재우가 이제 종원이랑 같은 방 쓰는 거야. 기도 같이 낮에 했어. 사역 열심히 했어. 재우가 와. 전사님, 저 종원이랑 도저히 같이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는 같이 하지만 종원이는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북한은 용서하지만 종원이는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 가잖아. 막 끈끈한 연대, 시간교회, 뭐 내 삶에 그래 뭐 누구 다 나 용서했어 막 했는데 수련회 가서 또 종원이가 코골아. 와, 전사님 정말 저는 진짜 제발 종원이랑은 한 방을 안 쓰게 해주세요. 꼭 이 얘기를 재우가 또 나한테 와서 안 할 거지? 같은 방 쓰지 마.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큰 거는 당장 실감이 안 나서 우리가 그런데 작은 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수시로 부르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 되게 많을 거예요. 용서해야 될 게 사실 우리 삶에 많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늘 어렵죠. 어렵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깊숙한 본질에는 자존심을 어느 정도 짓밟아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손해 보는 것 같거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굳이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용서했으면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되잖아. 거듭 말하지만 그냥 묻어두는 거죠. 이런 마음을 근데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이 아셔요. 예수님은 생각해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용서는 근데 용서 있으라 하고 되지가 않았어요. 용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아우 박현진 목사님 때문에 평생 못 잊어. 나사로 내가 저기 선우 자리에 앉아 있거든. 주로 늘 거기 앉아. 내가 1부 때 맨 뒤에 나갈 뻔했잖아. 메모하다. 뭐 나가려고. 나사라 나와라. 말씀이면 됐습니다. 말씀이면 됐어요. 근데 그런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보다는 예수님도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께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누군가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통을 직접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셔야 했어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예수님 치르셔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죽이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크고 작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반역한 죄인들, 즉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교리문답이 답하는 바와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 예수님 직접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셨다고요. 똑같은 사람.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십자가 그 고난을 견디실 때 신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적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어. 그 마크 존스라는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신적 능력에 기대지 않았다는 거죠. 아우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모르게 살짝 신적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죄인을, 원수를 완벽히 용서하시고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이 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는지, 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나의 그 과거 어떤 상황들, 그 상황에는 당연히 다 사람이 들어있죠. 서사에, 여러분들 인생 스토리에.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몸소 겪기 위해서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기 위해서 직접 그 일을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 때문에 얼마나 큰 비통함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먼저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우리를 먼저 의롭다 여겨주셔. 칭의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칭의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늘 말하죠. 제가 새가족방 패스츄리처럼 결결이 나의 어떠한 상황에 예수님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걸 적용해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요 금옥이 요거 도대체 언제 용서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시지 않으셔요. 저 여러분을 보실 때 이미 용서한 자녀처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거야.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하실 때 막 한 달 겪은 교회한테 막 연애 편지 쓰듯이 막 엄청 사랑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하는 거야. 우리를 보실 때 용서 이미 한 자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거예요.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 오네시모가 있을 거야. 그렇죠? 나의 오네시모. 죽여버리고 싶어. 지난주 설교했으면 나 이러고 끝났을 거야. 얘들아, 나도 아직 죽여버리고 싶어. 나도 아직 못했고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니네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고 끝냈을 거야. 물론 지금도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나 저를 가장 괴롭혔던 그 문제에서 하나님 저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확신 가운데 내 목소리엔 힘은 없지만 제 안에는 깊은 확신과 큰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오버하지 않으려고 지금 절제하는 거지.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각자의 크고 작은 오네시모들이 있죠. 오네시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교리문답의 답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듣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지금 어떻게 사랑하시며 섬기고 계신지
그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인 공동체 안에서, 시간교회 안에서 딴 데 가지 말고 시간교회에서 복음으로, 이 복음, 그리스도, 사랑, 이것을 계속 교제하는 거야.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손에 바울의 친서가 있었다면 이 친서가 빌레몬에게 용기를 줬죠.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해도 되는구나. 용기를 내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할 용기와 힘을 줄 것입니다. 교리문답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용서와 은혜 사이에서 씨름하며 살다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느닷없이 어느 날 여러분이 예상한 그 타이밍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던, 원하지 않던 크고 작은 용서가 막 하고 싶어져. 나 용서 너무 하고 싶어. 어떡하지? 막 안 하려고 묶어둬도 막 용서하고 싶어지는 거야.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은 아니구나. 그래요. 이래놓고 내가 다음에 사실은 나 그때 그랬는데 그 사이 마음이 변했다? 또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또 그날 또 용서를 결심하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느 날 우리 마음을 눅눅듯이 녹아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해서가 아니라 용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쁨으로 용서를 하는 것을 반드시 맛보게 하실 거예요. 네. 알겠죠? 이것이 복음이 주는 참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해집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상처받은 자아를 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참된 기쁨과 좀 자유를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보고 싶지 않아요? 안 끝난다, 설교 그러면. 누리고 싶어요? 그럼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안 와? 설교 쿠키가 있어요, 오늘 쿠키 설교. 안 끝났어. 설교 쿠키 뭐냐면, 여러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과연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그 이후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다음 편을 기대하십시오. 2세기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쓴 서신서에 오네시모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물론 화가 나기도 할 거야. 그 인간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뭐 빌레몬은 말할 것도 없죠. 네, 용서는 나와 상대를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합니다. 그 창조적인 일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